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치유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길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그리고는 또 로마 그 군대에게 갖은 핍박과 모욕과 채찍에 맞으시고, 그죠? 예. 가시 면류관을 또 쓰시고,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신 다음,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희롱을 다 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희롱을 받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다 감내하시고 참으셨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대적하는 그런 마치 총과 칼을 들고서 이 전쟁을 치르는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라고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해서 아무런 대적도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모든 그 고난을 이제 조롱을 다 그냥 감내하시고 마침내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서 이 골고다 언덕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목이 하나님의 길이었는데,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죠. 골고다로 지금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지금? 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이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참 힘들고 공고하고 어렵고 너무나 누구도 이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바로 그 길이지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 해골 곳이라고 하는 이곳은 당시 예루살렘 그 성 바깥에 위치에 있었는데,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 장소는 거룩한 성 안에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성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 바깥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몸소 그 길까지 걸어가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 당신을 위한 길이 아니었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제갈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는 자리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너무너무 대조적이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길은 영광을 받는 길로 나가길 원하거든요. 대접받는 길로 나가길 원하지요. 이기는 길로 나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 막강한 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이 곳곳마다 전쟁을 치러가지고 전승을 한 그곳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익히 들어서 아는 바처럼 전쟁에서 이긴 그 로마 장군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그죠? 예. 큰 문으로 그 성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그 영광의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지금 주님께서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가고 계셔요. 우리 주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로마 군대 앞에서 이 모진 고난과 이 채찍질과 고통을 받으신 분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가 뭐 보통 이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관련된 영화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 짐작이 좀 가실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크게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거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초인적인 힘으로 지금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뭐 힘이 좋아가지고 힘이 넘쳐나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먼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 험하고 그 힘든 그 길을 그렇게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이죠. 저와 여러분 때문이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참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가운데에 32절에 보시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 그 요즘 치면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의 그 리비아라는 지금도 있죠, 그죠? 예. 바로 그 지역을 말합니다. 이 구레네라는 곳은. 그럼 이 구레네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뭔 일로 왔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지요. 당시에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유럽에까지 막 흩어져 살고 있었죠. 박해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에 바로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구레네 땅에 살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자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딴에는 올라왔단 말입니다. 지금 왔어요. 그 먼 길을 왔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딱 그 시기였다라는 거죠.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연 같은데 우연이 아닌 이런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 가운데 하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눈에 싹 들어왔단 말이죠. 로마 그 군인들의 눈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고 계시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가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몬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황당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로마 군인이 강제로 불러가지고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했으니까 이거 거역은 못 하겠고, 그죠? 예. 속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십자가가 딴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뭐 다른 물건도 아니고 죄인을 처형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그 십자가 형태를 쥐게 했으니 시몬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불편했겠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신묘막측하시게도 이런 일까지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시몬이 누군가? 일단 먼저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앞에 본문 마태복음보다도 이 마가복음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시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누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나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니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그 앞에다가 자식 이름까지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죠?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이게 좀 남다르죠,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또 누구인가? 우리 로마서 여러분 가셔가지고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16장 13절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13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은 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에 지금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루포가 바로 우리가 본문 아까 마가복음에서 봤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할 때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은 루포와 같은 인물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거의 자신의 그 선교 사역의 막바지, 그죠? 예. 그러니까 그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아닙니까, 그죠? 그 로마서의 끝자락 16장에 보면은 그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본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포는 그죠? 주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 택하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 그래서 이 루포가 바울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그런 귀한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뒤에 보니까 보셔요. 바로 그 루포와 함께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겠죠? 족보로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시몬의 아내입니다.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뒤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바울과 참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누구였나요? 그는 청년 사울이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만 해도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그런 자였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청년 사울 말입니다. 근데 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으러 갈 때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기적같이 만났죠. 그죠? 예. 하나님이 붙드셨죠. 청년 사울을. 예. 그가 주님의 귀한 사도가 될 거라는 걸 꿈인 줄 알았겠습니까? 그가, 그죠? 왜?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했는데 예수쟁이는 다 이단이라 생각해가지고 유대교를 배교라고 떠난 저런 자들, 유대인들을 다 잡아 족치려고 했던 자가 사울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거꾸로 때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잖아요. 바로 그런 바울이잖아요. 바로 그 바울이 우리 로마서 이 16장 1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참으로 신묘막측하시다라는 겁니다. 이 연결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하고 루포하고 그리고 그 루포의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묶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비단 여러분 성경 안에만 나오는 얘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부산 큰기쁨 교회 안에 저와 뭐 사모가 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신 것이 이게 우연일까? 그리고 그냥 단순히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으라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이게 다일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너무너무 신묘막측하셔서 어떻게 어떤 일을 이뤄 가실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끝날까요? 그냥 모르죠. 그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후로 어떤 일들을 신묘막측하게 이뤄 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의 일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만난 자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여러분 그 당시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자가 그도 사람들 말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엄청난 신성 모독을 한 어떤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는 죄인이라고만 자기는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죄인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게만 생각했는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될 거라는 것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꿈인들 생각했겠습니까? 꿈엔들? 전혀 상상 못 했겠죠. 전혀.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요,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 속에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이거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택하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셨을까? 왜 하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먼저 부르고 택하신 까닭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받으시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천국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로 그런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비록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아니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데 어찌 그 가족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죠? 예. 하나님은 씨를 뿌리셨어요, 먼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심령에다가 먼저 씨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그 씨는 여러분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은요, 이렇게 신묘막측 하신 길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또